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뜯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나눠줄 자가 누구?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버릇버릇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후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씀으로 강성문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2의 RTG 운동의 주역과 같은 찬양을 오늘 들은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들으니까 그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엘토 파트별로 솔리스트가 있는 교회가 잘 없다 그러네. 우리 교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은 타 교회가 굉장히 어느 교회냐고, 그런 큰 교회냐고 부러워했다던데, 솔리스트만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영적인 찬양을 하는 찬양대입니다. 문화정복의 중요한 응답을 2017년도에 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을 누려갈 줄로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내 거를 가지고 낙심하고, 내 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내 거를 가지고 또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12가지가 각인이 돼버려가지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새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발견되었으면 아브라함이 봤던 영적인 것 보고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걸 따라가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되겠죠. 말씀의 증거를 붙들고 가야 되겠죠. 왜냐?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 말씀의 증거를 굳게 붙들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단 때 제2의 RT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야 돼요.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냐, 취직이 될 거냐 말 거냐,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민족들이 많이 또 몰려와서 어찌 보면 일이 할 일들을 많이 또 뺏기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착각입니다. 할 일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하고 이미 그것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발견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흑암은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말하면 돼요. 바울은 속지 않는 길을 찾았어요. 그렇지? 속고 살았거든. 복음 없어서 복음 몰라 속고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없어진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 것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 그래서 우리 원단에 갈 때 1강 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안에서 제2의 RC 운동 그 속에 있는 나 찾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라.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죠? 그게 하나님 주신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아라. 나의 업과 학업을 찾아라.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을 찾아라. 어제 음악 전문 랩런트들 함께 식사하며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지 고민하지 마라. 그리고 기능이 내가 친구들 중에 제일 뛰어난 건 아니라도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너희들을 통해서 울산 현장의 문화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게 문화 서밋이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교수들 중에 최고의 교수는 아니었어요. 중상 정도.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은 거예요.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루터를 들었었습니다. 흑암에 붙들려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은 자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찾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꼭 누리는 2017년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 주신 삶 속을 떠야 돼요. 내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것 가지고 붙들고 판단하지 말고 내 것 가지고 거기서 머물러서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준비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고 누리는 참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바울이 그걸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예배당도 짓고 이제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500주년 기념 영상 쭉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료도 보고 하니까 완전 개혁된 리포먼드 처치, 개혁된 사상을 가진 칼빈이 예배당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 너무 그 교회가요 의식에 매여 있고 복음 아닌 본질이 아닌 것에 다 매여 가지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없애라. 교회 안에 그 모든 걸 없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건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그 칼빈이 지은 교회 안에는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어느 정도 없애버리냐 하니까 저 올겐도 치워버라 그랬어요. 왜냐 하니까 그 교회는요 전부 성당 그 유럽 교회 가보세요. 파이프 올겐을 엄청나게 넣어놓고요 안에서 들으면요 사람들 막 감정이 막 도취돼가지고 뭐 거룩한 곳에 있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도 없애라. 그건 조금 상처인데 어쨌든요 말씀을 방해하는 거 다 없애라.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역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예배당을 싹 없애버렸어요. 딱 복음적인. 이래가지고 그림으로만 몇 점 남아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 보면 말이요 강대상이 있으면 원형으로 해가지고요 그때는 스피커나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스피커 있으니까 길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원형으로 해가지고 그 강대상 말하는 메시지 전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게끔 이래가지고 쭉 원형으로 둘러서서 뒤에까지 탁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림 속에 나와요. 근데 그 그림 속에 보면 항상 그 그림 속에 예배당 가운데 마당에 개가 한 마리 들어와 있어요. 그 왜 그려놨겠냐 그 개를. 뭐 개 같은 인간들이 있어서 그려놨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고 왜 그려놨냐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개혁된 사상. 예배당 자체가 뭐 거룩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건물을 우상화시키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개도 들어와서 앉아 있어도 되는 곳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공연을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는 곳을 지어라. 그래놓고 뭐 합니까? 주일날 우리가 시간 정해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다. 그지? 그게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한 그게 교회예요. 여기 이만희 울산교 예배당에 예배합니다만 우리가 주일날 여기 예배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위해서 이거 팔았다. 그러면 산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맞습니까? 대구 어느 교회요? 예배당 없이 쫓겨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했대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다. 지붕이 없는 교회다. 왜냐? 딱 거기니까. 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한국에요 70년대 80년대 초반에요 드럼 기타 본당에 못 갖고 들어왔어요. 왜냐 본당이 거룩한 곳인지 착각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60년 70년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파마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럼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지옥 가야 되는데. 청바지 입고 왔다 난리 납니다. 요즘 다 청바지인데. 그게 이제 말씀도 아닌데요. 완전 이상한 사상, 종교적인 사상, 우상에 붙들려 가지고요.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미국에 딱 건너가 보니까 90년대 건너, 99년, 2000년 다 돼서 건너가는데 보니까 본당에 드럼을 안 가지고 들어가. 눈치챘어요. 뭘 눈치챘냐? 그 목사님이 이민을 80년대 와서 그 믿음 지킨다고 지킨 게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 그 의식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은요 화장실 가서 마약 나누고 이러는 거지. 왜냐? 의식에 매이지 않잖아요. 의식 때문에 사단이 물러갑니까? 본질을 다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뭐냐?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요. 중요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슬렘이요 시간만 안 되면 엎드려 기도해. 그렇죠? 세계를 장악한 3단체 시간만 되면요 자기들 명상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존재니까 뭔가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쪽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응답을 가지고.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그 이상한 이단 이런 데 단체 빠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 갈급한 거예요. 그걸 채우는 거예요.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그게 사단이 갖다 역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만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 다른 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왜? 갈수록 갈급해지니까요. 그리고 렘넌트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저는 그 대학을 처음 딱 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그 교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음악, 찬양 이런 걸 좋아하니까 성가대 지휘를 시키더라고요. 그 어른 성가대를 할 수준이 안 되고 그 학생의 성가대였어요. 그 중고등부 한 30명. 그래 내가 지휘자 출신입니다. 그래 제가 대학 2학년, 1학년, 2학년 이때 이제 지휘를 하는데 그때 성가대 대원 그 중고등 학생들이지. 그 중고등 학생 중에 나이 많았던 이제 고3 그 이희라 집사 그때 고3이었고 김영곤 목사님 그 사모님 이름 뭐야 하여튼 그 또 서고 그 친구들 다 성가대 멤버들이요. 내하고 나이 참 한 뭐 2살 1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때 받은 응답이 참 많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어른들 예배 때 성가대 서울에 했거든요. 그러면 같이 중고등부 성가대 있는데 같이 연습도 하고 그지? 그러면서 이제 지휘하면서 어른 성가대는 좀 테너요. 가다 테너하고 어떻게 했냐? 항상 이제 파트 연습한다고 연습 시간에는요 기도를 해요.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지금 연습 시간인데 연습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항상 대원들 속에 서서 주일날 찬양할 때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진정한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가사 나쁜 가사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게 전부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학생의 성가대 서면요 저는 지휘자로 실력이 부족하지만 말이에요. 성도들이 참 은혜를 받아요. 제가 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우리도 학생의 성가대 램 성가대 있어야 됐다. 그래 한번 준비해 보세요. 준비하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 그 주일학교 교사들 다 참여시키고 교역자들 뒤에 다 서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우리 찬양대에 한 번씩 서서 제대로 좀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찬양 인도도 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장로님들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문제는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렘넌트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의대 일어나야 돼요. 그 렘넌트가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말이야. 이게 일어나야 돼요. 전 세계를 움직인다는 미국 행정부 그 행정부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 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20대 후반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세계를 움직인다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고 저 늙은 나이라 지금 30 넘때 보니까 33 하나 막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렘넌트가 주역이 돼서 하나님 주신 걸 찾아내야 됩니다. 얼마든지요.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개인화시키고 보고만 해서 이것을 발전시켜가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건축하기 전에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도전해야 돼요. 올해는 그거 하는 해입니다. 그러면서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아 이게 내 교회구나 그지? 이렇게 생각하고 머물 수 있는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교육관 하나를 얻어놨습니다. 중고등 함께 서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 가진 세계 다민족 제자들이 와서요. 이게 내 교회구나. 내 나라에 와서 내가 하는 건 이리 생각 들 만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요.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 교육자들 뿐만 아니고 이제는요 지역을 놓고 지교운동을 제대로 펼 수 있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 모여가지고 선교를 준비하고 거기 모여가지고 매주간 사역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들이 필요해요.
그죠? 300 지교회 하려면 한 300개 나와야 된대. 그지? 예, 한 군데서 300개 다 하기 힘드니까 지역 지교회당 생기면 거기도 세우고 곳곳에요. 정말 책임질 중직자들이 이걸 놓고 하나님 주신 본업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예,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시지로 주셨어요. 우리 붙들고 언약 붙들고 도전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친 건 뭡니까? 이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예, 복음 없어가지고 병들어 있으니까 복음 없어가 점점점 공핍하고 점점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살려내고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여서 힘을 얻고 뭘 해야 됩니까? 현장을 알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고 힘을 갖춰야 된다. 그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 그러면 세상 살릴 힘을 어디서 갖춥니까? 보통 보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내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어제도 핵심 때 우리 용사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가장 실제적인 문제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걸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관점하고는 빗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걷는 것 받고 정인될 것이야. 그리고 우리 음악 전문의들 어제 모였길래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문제가 많은 우리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그 어제 오늘 핵심 때 용사님 그런 메시지 안 했냐? 그래 너 그거 고민하지 마. 직장 문제 고민하지 마. 이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왜? 핵심을 안 들어가지고. 그게 문제야. 메시지를 안 따라가는 거죠. 왜? 내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일성의 응답 주시기 전에 영적인 것부터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육신내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영적인 것부터 딱 붙들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려다 딱 서면 하나님이 부족한 기능을 가지고도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유일성 응답으로 역사할 텐데 자꾸 갈등하고 그죠? 세워질 듯 흔들리고 세워질 듯 흔들리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21가지를 빨리 개인하시게라. 안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본질적인 걸 내가 놓치고 있으니까 그지? 내 거 가지고 내 거 자꾸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마귀가 그동안 심어놓은 거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속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해야 됩니까? 방향을 맞춰야 돼. 복음 안에서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주위, 과거, 현재, 미래 9가지 포인트를 잘 봐라. 그러지. 여러분 현장 살릴 길입니다. 그지? 불신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 보면서요, 그지? 제대로 느껴야 됩니다. 그지? 그런데 보통 보면요, 불신자에게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불신자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와 함께 현장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걸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전도문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서울에 조윤미 20주년 그 뭡니까? 그 산업인 모임 가서 그 공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했냐 하니까 그 주기약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랩런트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그 따라봉하는 단체 그렇고 기존 교회 뭘 행사를 하면 꼭 중심 좋게 구원의 길 예수 믿는 티를 탁탁 내가지고 어쨌든 복음을 받아야 되지 이걸 가지고 거기에 너무 의식해 가고 그런 공연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 오겠지 영접하고. 근데 그거 착각이다. 그러면 지속을 못한다. 그리고 진짜 불신자는 가버린다. 안 온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담을 버리라 그랬어요. 부담을 버리고 영어 선생은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야지 영어 시간에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수학 선생은 학교에서 수학을 제대로 전문성있게 가르쳐야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제대로 가르쳐버려야 돼. 그래야 다른 시간에 전도의 문 열릴 텐데 자꾸 수학 시간에 복음 얘기해가지고
수학시간에 복음이 안 나와요, 교과서에. 그걸 착각이지,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기준에 자기 만족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랩런트도 그거 알아야 돼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 교과목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야 불신자도 좋아하거든요. 이래 놓고 나머지 시간에 필요한 상담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니까. 또 나머지 시간에 필요를 따라 또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피아니스트 조윤미 집사님이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 복음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어요. 뭘 공연합니까? 음악가들이 가진 영적 문제들, 우리가 불신자 알아듣고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거, 공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쭉 얘기해 주면요, 감동받아요. 이러면서 분석이 잘 되면 문이 자꾸 열린다고. 그게 복음의 적용이에요. 그 시간에 갖다 대놓고는 구원의 길 얘기하고 영접시켜버리면 다음부터 학교 문 다 닫혀버립니다.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 그 얘기를 해주고 났더니, 그러면서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2017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의인을 깨우는 것이고 악인을 깨우는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조임 집사 현장에요, 아주 중요한 전도의 문이 자꾸 열려요. 그 아파트, 고급 아파트 아닙니까? 한남동에. 거기요, 귀신 들린,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대화를 가까이 접근도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그 남편이 집사가 이신규 집사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입이라, 이신규. 그 이름 애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늘 현장에서 보면요, 이불로 가서 대화를 하고 다락방하고 복음 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데, 제가 그 부모님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순교 집사 가는 미용실, 유명한 미용실 원장하고 친구래. 그 어느 날 한 날 또 가가지고 머리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그 친구가 이신규 집사를 너무 감사해하고, 아무도 자기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얘기를 안 하는데, 말씀도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뭐 이런다고 뭐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엄마가, 또 여자들 또 입이 빠르잖아.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미용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냐 감동받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 그날 지난주지요, 금요일이니까 예수 영접하고, 금요일 저녁마다 다락방 하기로 문이 열렸어요. 참 감사하죠. 가장 지역에서 시달리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다니는 회사에 그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보면요, 주기하기 모델입니다. 가까이서 찾아가다 찍었어. 기억이 생기거든. 그러니 그 아이 친구 엄마가 그 직원인데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게 돼서, 알고 보니까 그 외삼촌이 그 회사 사장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이 거지 시작이 됐어요. 그 지난주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꿨는데, 그지? 공연을 통해서 뭘 하겠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담 하나를 없앴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세상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 현장에서요, 불신자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부담을 주고 왕따 될 수 있는 짓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고, 우리를 만나면 편해해야 돼요. 에이, 저 사람 만나면 또 부담이네, 이게 아니고 편해져야 돼요.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오면 기쁘고 말이에요. 그지?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9가지 포인트, 이게 방향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모든 전도의 문을 여는 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계화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죠. 전 세계를 바라보고.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뭡니까? 3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안에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리고 나만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에 기도를 통해 내 삶,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서 참된 여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함께 연결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일어난 일을 지지난주에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 천지는 없어질 정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진짜 모르겠습니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시기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지식에 제한이 온단 말이에요. 고통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식에 제한이 온다고 볼 때는 그걸 모르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니 아시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을 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뭘 강조한 겁니까? 평상시에 하고 있으면 돼. 바르게 언제 오시든지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지? 언제든지 오시도록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 비유를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말세의 징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게 납니까? 운명에 묶인 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완전 세상 성공, 귀신 들린 그 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경제도 가지고 잘못된 성공인데 잘못 성공 속에요. 이러기도 하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밤 12시에 밭에 일하러 갑니까? 언제 가요? 낮에. 맥도를 뭐 하루 종일 갈 수 있는데 주로 맥도를 가는 시기는 언제냐? 새벽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그지? 어떤 사람은 잠 자고 있어요. 낮잠 잡니까? 아니고 밤에 자요. 밤에 자고 새벽에 맷돌질하고 낮에 가서 지붕 위에 일하고 또는 그지 오후까지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인자가 임하는데 동시에 일어나요. 그게 이게 바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예요. 그렇지요? 무슨 증거입니까? 여기는 낮인데 저는 밤이라. 인자에 임할 때도 이렇게 일 것이다.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증거입니다. 어떤 이는 낮에 그때를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잠을 자다가 밤에, 어떤 이는 새벽에, 어떤 이는 낮에. 그렇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전 세계가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낮에 밤에. 뭘 가지고 보게 될 것이냐? 잘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아마 휴대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게 될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한 군데서 중계를 하면 다 봐. 전 세계 소식을 어디든지 그 못 사는 바나트 가도 요즘 다 보고 있어요. 인터넷 빠른 거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몇 종류 있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마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시대지. 근데 지금은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된다. 그 중심을 가지고 평상시 우리가, 그래서 2017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플랜을 따라 인도받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종들을 통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 속에서 분명한 언약을 찾아내고 붙들어요. 방향 맞추고 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으니. 그지? 염려를 자꾸 하면요,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 파고드는 거예요. 그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렸어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끝내버렸어요.
그 주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들을 기도 제목으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정확하게 기도 제목대로 성취가 돼요. 제가 한 번씩요 중요한 일꾼들 만날 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복음 깨닫고 생각하는 게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미디어를 놓고 중요한 기도했던 거 작년에 다 응답받았어요. 올해는 그 위에 그 다음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바누아투에 제가 2년 전에 가가지고 바누아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집회와 전국이 함께, 바누아투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대를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 계획들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찾으면 응답받게 되집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요. 2017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걸 꼭 찾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신 자를 향한 계획도 있다는 겁니까? 하물며 구원받은 자에게 틀림없는 거 있어요. 이걸 찾지 못하고 자꾸 내 것 가지고 있으니 중요한 걸 놓치고 가게 되지는 겁니다. 다락방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충격이 되었어요. 1992년 2월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구나. 내가 그동안은 자꾸 흔들렸는데 구원의 확신부터 자꾸 흔들렸어요. 조금 할 때는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 자녀 같다가 조금 헤맬 때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다 혼자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다가 말씀을 깨닫고 그게 아니구나. 은혜로 값없이 주셨구나. 깨달아졌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장을 막 뛰게 되었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을 하게 되죠. 이러다가 처음에는 다락방 10군데 안 하면 합숙을 받으러 못 오게 했거든. 그래서 저는요 10군데 이상 하다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1기부터 갈 수 있었는데 1기 안 가고 23기로 갔어요. 우리 동기 있습니까? 23기 합숙을 할 때 갔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또 정리를 하고요. 창간을 가야 돼. 창간 어디 갔냐 하니까 지금 미국 애틀란타 가 계신 지산옥 목사님 집사 때 그 다락방을 창간을 가서요. 딱 창간을 갔는데 조금 한 30분 일찍 갔어요. 일찍 딱 갔는데 딱 보니까요 그 조장이 말이요. 그 집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조장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새신자 오라고 다락방 오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 보니까 저쪽에서요 지금 바쁜데 지금 이렇게 어디 가야 되고 그러니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빠도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은혜부터 받아야 내가 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그 새신자가 왔어. 그 어떤 분은 보니까요 예수 믿는데 교회를 못 가요. 왜냐? 불신자 남편이 핍박을 엄청 주니까. 근데 옆집에는 와요. 그러잖아요. 옆집에는 얼마든지 시간 간다고 오면 되고 그걸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짓말 얼마든지 해도 돼요. 옆집 갔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 와서 메시지 듣고 그 보니까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자기가 그랬어.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 받고 힘을 얻으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집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처음에는 교도 못 가게 방해를 하던 집안이 완전 복음을 다 받아버려요. 이래가 요원이 돼서 앉아있어요. 그래. 처음 그 가정 속에 있는 새신자 종류별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무슨 사건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갔다가 오는데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종이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꼴을 나눠준다. 어떻게 나눠줍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현장 다락방에서는 말씀을 줄 수가 있어요. 때를 따라 꼴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 이게 다락방이구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아,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다락방에서 지금 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하는 축복을 지금 다락방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서 이걸 봤습니다. 그 현장을 보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필이면 제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본문이거든.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그렇게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다락방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사역, 저와 여러분 현장에 지금 실현이 되는 거예요. 2017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사역이면 무슨 사역인지 알아야 됩니다. 새신자가 말씀 들을 곳이 없어가지고 무너지잖아요.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때를 따라 살려내야 돼요. 양식을 줘서. 그죠? 성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칭찬할 것이다. 그렇지? 그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꼭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메시지 끝이다. 2017년도 이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 그래서 결론으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세요. 제2의 RUTC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5가지 설명했습니다. 21가지 본질부터 해서 나 자신을, 그지? 9가지 포인트 빨리빨리 갱신하세요. 여러분이 자꾸 부르신 현장에 왕따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직장 현장에 자꾸 밀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현장을 살릴 만큼 힘을 가지고 창고에서 가야 돼요. 적용해서. 그리고 항상 버리는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그것을 키워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 능력 아니고 사문을 속에서 찾아내요. 하나님의 응답들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영혼을, 영적인 걸 변화시켜버려요.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안 된다. 영적 상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복음의 참 능력 가지고 체험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300주기의 응답을 통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는 도전할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으시면 마른 지팡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하고 2017년도 이 도전의 주역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원단 메시지는 지금 계속 좀 들어야 될 겁니다. 그 속에 나의 것, 하나님 주신 것을 꼭 찾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지금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제대로 현장 살린 응답이 2017년도 교회 플랜을 따라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 부르신 현장을, 부르신 자를 살려내고 또 교회화시키고 제자를 삼고 지역에 중요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는 이 다락방 사역운동, 말씀운동을 제대로 펴갈 수 있는, 거기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걸 가지고 벌어져 있는 문화, 복지, NGO 또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17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수 있도록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복음의 참된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제2RTC 운동, 여기에 나 자신을 또 교회를 또 현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아 누리는 축복된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과 같이 그 응답을 감당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 이 응답을 지속하게 하시고 언제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도전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 응답을 향하여 준비하며 또 도전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17년도가 시작되고 또 벌써 한 주간은 지나 또 두 주째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 인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 준비되고 또 진행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2의 RUT 운동이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고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중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의 문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시작해 하시며 응답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시대를 보며 그 응답을 재현시켜야 될 중요한 시간표 따라 시작하신 줄 응답의 운동인 줄로 확신합니다. 거기에 나 자신을 찾고 또 우리 교회를 찾고 또 현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정인으로 서게 역사하시고 내 것 가지고 방황하며 또 염려하며 또 고민하며 또 판단하며 어리석게 시간을 서론적인 것에 붙들려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또 나의 업, 나의 현장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지혜로운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주인이 올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과 같이 꼴들을 하나님이 준비한 새신자들을 살리며 제자를 살리며 그들에게 먹이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또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응답을 통해 벌어져 있는 많은 문화의 현장, 또 복지의 현장, 렘넌트 현장, 전문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셔서 이 울산 흑암으로 덮인 현장을 복음의 축복된 응답을 누릴 흐름을 바꾸는 축복된 현장으로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도 뒤집어 질 수 있는 현장인 줄 믿사오니 거기에 응답받는 정인으로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